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 그 원리들을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이데올로기 같은 게 만들어지죠. 우리는 이렇게 잘 모르고 그냥 살 때가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다 그 원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 원리를 따라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어느 원리에 따라 살아가요? 시장 원리, 자본주의 원리, 그죠?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살아. 미국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러분 시민권 시험을 볼 때 딱 물어보죠. 미국은 기본적으로 무슨 제도라 그래요? 시장주의, 캐피탈리즘이라고 딱 물어보죠. 그 자본주의라고 아예 딱 미국은 대놓고 말을 하잖아요. 자, 러시아는 뭐 따라요? 사회주의를 따르죠. 달라요. 물론 사회주의가 경제 개념은 아닙니다만, 뭐 경제 개념을 이해도 되는데 조금 우리가 말하는 건 다르긴 합니다만, 그럼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뭘 따라요? 미국은? 한국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따르고 정치적인 원리로는 뭘 따라요? 민주주의를 따르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를 따르죠. 러시아는 뭘 따라요? 공산주의를 따른단 말이에요. 사회주의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지금은 이제 수정자본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예전에는 자본주의를 완전히 배척했다가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시장이 오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데올로기가 극단적인 세대는 이미 지나버렸죠. 그렇지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어느 정도 세상에는 각자가 그 나라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그 원리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철학자죠. 철학자들. 여러분, 철학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막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예요. 어떤 철학자는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이성으로 봤습니다. 이성. 남녀가 아니라 머리, 이성, 논리, 로직, 그걸 봤죠. 우리가 로직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원래 로고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논리에서 나온 게 로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뭘로 증명해요? 믿음으로 증명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래요? 아니죠. 옛날엔 다 뭘로 증명하려고 그랬어요? 논리로.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 다 논리로 증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중세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를 논리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움직이는 걸 봐라, 지구가 움직이는 걸 봐라, 뭐가 움직이는 건다는 거는 누군가 뒤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지구의 뒤에는, 움직임 뒤에는 뭐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그럼 태양계 뒤에는 뭐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 뒤에는 뭐가 있고? 뭐 우주가 있고. 그럼 우주 뒤에는 누가 있냐? 제1운동 원인, 그 굉장히 철학에서 중요하게 쓰는 게 제1운동 원인, 누군가가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원인이 누구야? 그렇죠, 묻죠.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중세 때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말을 하지만 그때는 이성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하는 원리를 이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어떤 철학자는 아니야, 세상을 이해하는 원리는 경험이야. 사과의 색은 빨갛다.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과의 색은 빨갛다가 이성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사과의 색이 빨개요? 자, 그거 모르잖아요. 자, 마트에 있는 사과가 빨갛다, 제가 말을 하면 권사님은 아멘 그럴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고개를 갸웃할 거예요? 그렇죠. 파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그린도 있고. 그럼 사과가 빨갛다라는 거는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목사님 가봐야 되겠네요. 그죠? 가본다는 건 뭐예요? 가서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경험주의 원칙입니다. 어디는 머릿속으로 세상의 원리를 찾았고, 어디는 아니 직접 내가 경험해 봐야 돼. 이게 이제 유명한 경험주의예요. 영국 쪽에서 주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원리가 있어요.
어떤 철학자는 세상을 욕망으로 봤습니다. 욕망. 그래서 이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철학의 의미라고 보기도 했고, 어떤 철학자는 쾌락, 그러니까 이건 금욕하는 쾌락으로 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종교계에서도 뭐 불교나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건데,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행복해요? 아니죠. 사실은 조금 가질 때. 그래서 이 쾌락들, 금욕적 쾌락을 말하는 게, 쾌락이라고 하니까 아주 뭐 극단적인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금욕적인 쾌락이에요. 금욕적 쾌락은 적게 가질수록 받는 쾌락. 그래서 에피쿠로스라고 그러죠. 성경에도 나와요. 에피쿠로스랑 논쟁했다라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에피쿠로스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평상시에 먹을 때 거의 소금도 치지 말라는 거예요. 간소하게 살아라는, 간소하게 살아라. 그러다 가끔 누가 이렇게 치춧가루를 그 위에 뿌려주면 그게 어떡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감사하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금욕적 쾌락주의예요. 에피쿠로스 아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이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파크에서 모였는데 올 때마다 뭘 싸울 것 같아요? 도시락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식도락 여행할 때 에피큐레라는 거 써 있는 게 그 식도락이란 뜻이에요. 식도락 여행할 때 가끔 뭐 유명한 식당을 보면 에피큐레라고 써 있는데 그게 식도락이라는 뜻인데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나온 단어죠. 유명한. 그러니까 그렇게 금욕적 소박한 삶에서 뭔가 의미를 찾는, 원칙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원리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 중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것만큼 강한 원칙이 없어요. 굉장히 유명한 원리예요.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은 살아갈 때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자기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타인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다. 이거를 인정욕구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유명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헤겔이라는 사람. 헤겔, 독일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말한 게 인정욕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싸운대요. 투쟁을 한대요.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인정받고 싶고 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전쟁도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그런 인정투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왜 공부해요?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사회에 인정받고 싶어서. 너 높은 사람이 되라고 자식들이 부모가 가르쳐요. 자식들한테. 왜요? 네가 자식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는 게 그게 좋아 보여서. 사람들은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정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사실은 많은 군데 작용을 합니다. 사람들은 뭐 받고 싶어서 산대요? 인정받고 싶어서 산대요. 그런데 조금 요 욕구가 조심스럽습니다. 요 욕구만 가지고 살면 뭐가 없냐면 점차 자기의 본질을 상실해가요. 인정받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만 있으면 이제 사람들은 누구 눈치를 보게 돼요? 세상 눈치를 보게 되죠. 이거는 신자들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봉사를 하는데 뭐 때문에 봉사를 해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눈 때문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섬기고 희생하는 거를 누구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조심스럽다. 조심스럽다. 이게 세상의 원리로 찾아낸 건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주 조심스럽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지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신앙은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누구한테 인정받는 것을 원리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누가 알아주면? 하나님이 알아주면 그의 인생은 의미가 있고 나중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인정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큰 차이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최고의 곡식과 가장 맛있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는요, 양을 잡아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의 보기에는 형편없는 제사예요. 오늘날의 우리의 입장에서는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아벨은 피로 제사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피의 제사를 드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사 형식이 더 나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시에는 육식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하고, 당시의 제사는 뭐예요? 먹을 거로 드린단 말이에요. 소제가 맞아요, 소제가. 그런데 아벨은 소제로 제사를 못 드렸다는 얘기죠. 자기가 먹을 것도 없어서. 그래서 뭐로 드렸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멀쩡한 사람이 무슨 양으로 제사를 드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보기에는 누구 제사가 더 좋아요? 가인의 제사가 더 좋았다.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벨의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김옥희 권사님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이 없으니까 저기 세탁소에서 다 남은 거 옷 양복 이렇게 해가지고 양말 개갖고 하나님 요걸로 드립니다 하고 요걸로 헌물을 바친 거예요. 남은 옷으로. 다른 사람들은 뭐 100불, 200불, 1000불 막 이렇게 헌금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김옥희 권사님이 드리는 제사를 받고 내가 500불, 1000불을 드렸는데 내 제사를 안 받았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사람의 보기에는 완벽했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이게 더 맞아 보이는데,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죠. 아니 하나님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제사를 안 받고 제 말도 안 되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제사를,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까? 가인이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어떻게 해요? 너무 화가 나서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죽이고 말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인은 사람한테 인정받는 제사였고 아벨은 누구한테 인정받는 제사였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사였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한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나는 분인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죠.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맨날 아이 없는 걸로 한나를 모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도 한나는 외로워요. 근데 꼭 외롭지는 않아요. 왜요?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훨씬 사랑해 주거든. 그러면 남편의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왜 외로워? 남편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외로워? 남편이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남은 재물 중에서 한나한테는 항상 더 불러줘요. 분인나보다. 그러면 내가 재물도 더 많이 받고 돈도 더 많이 받고 또 남편도 그만큼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해주고, 그러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한나와 분인나가, 한나가 다른 여자들하고 다른 게 있죠. 한나는 지금 뭘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누구에게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사람이 나한테 복 주는 거 말고, 남편이 나한테 복 주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준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한나가,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엘가나가 자기 남편이 한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라는 말을 3번 묻습니다. 한나요, 어찌하여 우냐?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러니까 왜 슬퍼해? 왜 울어? 왜 안 먹어?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남편이? 내가 10아들보다 낫잖아. 야, 나 서운하다. 여보, 나 서운해. 나 굉장히 서운하다 지금. 내가 있는데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남편의 사랑이 고맙긴 하지만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보세요. 한나가 뭐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한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은다면 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셨더래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he Lord remembered her.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다. 아까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한나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했대요?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다. 그래서 놀랍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냥 아들도 감사할 텐데, 그냥 보통 노멀한 아들을 주셔도 감사할 텐데, 그 아들이 누구래요? 사무엘이네. 야, 인류 역사상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없다고 할 만큼의 위대한 아들이 태어났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전의 방법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구한테 인정받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언젠가는 사람한테도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사람한테 비록 인정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인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인정받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가 뒤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면 그러다가 실수로 하나님의 인정을 내가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누구도 잃어버려요? 사람들의 인정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다가 사람의 인정을 놓쳐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인정해 주시면 사람에게도 결국 인정받게 하시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할 거냐를, 무엇을 선택할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인생은 변화되고 역전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행보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게 하는 행보여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마지막에 각각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대로 내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비록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못 받더라도 결국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브닌나한테 수치를 당할 때 너무 고통스러웠죠. 너무. 근데 조만간에 역전이 돼버리잖아요. 역전이 되는데 브닌나의 아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브닌나의 아들을 아세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한나의 아들은 대부분 알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한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니까요. 이름으로도 오늘날 쓰잖아요. 다 사무엘. 약식으로 누구라고, 영어에서는 약식으로 뭐라 불러요? 샘 그러잖아요. 샘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사무엘 잭슨도 있지만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줄여서 샘이라고도 하잖아요. 다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놀랍게도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대대로 기억하는 이름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은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은 내가 무시받고 멸시받고 힘들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억하시면 그 인생은 복되게 변할 것이고 사람한테도 결국 인정받게 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사람한테 현재 내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면 결국엔 사람에게서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칭송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